아름다운 약속을 이어갈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배자로서의 모습과 그 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자, 같이 합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겨울방학 되면 저는 항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밖에서 연을 만들어 놀곤 했습니다. 연. 생각해보니까 연을 날린다는 건 바람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또한 연을 날린다는 건 연줄을 통제한다, 연줄로 균형을 잡을 줄 안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스림, 통제, 균형. 다스림, 통제, 균형의 미학은 곧 연날리기였던 겁니다. 어떤 동네 아저씨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 아저씨가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는 기술을 시연하니까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서 와 하면서 탄성을 자아냈던 그 장면,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연은 능동적으로 비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동적으로 비행하는 걸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에게는 엔진이 없습니다. 연은 능동적으로 나는 걸까요? 수동적으로 나는 걸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네. 틀리면 안 되니까 소금. 네. 연의 비행은 필연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연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연에게는 단지 비행 조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맞춰졌을 때 그때 비행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비행 조건 첫 번째, 그게 뭐냐? 누군가 연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연을 날려줘야 합니다. 비행 조건 첫 번째. 비행 조건 두 번째, 연은 바람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몸체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분다고 막 찢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연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연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연은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연과 같습니다.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행하도록 우리를 설계하신 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비행에 연줄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시고 균형 잡아주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연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뿐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 우리 비행의 근원까지 쥐고 계시는 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균형 잡으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연고로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 마음대로의 비행을 꿈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날아오리려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바람을 다스릴 권능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람을 다스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연줄, 우리의 비행을 균형 잡을 수 있는 연줄도 우리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연줄을 끊어버리고 비행을 시도한다면 처음에는 일견 괜찮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막 날아오다가 연줄 탁 끊어요. 그러면 날아오르는 것 같지만 금방 약속된 건 뭐예요? 추락입니다. 추락. 비참한 추락이죠. 우리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 우리 삶, 우리 비행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균형 잡아주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 역시도 사실 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삼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라는 그 신분, 삼손에게는 연줄과 같은 거였어요. 그 신분이 나시린이라. 그가 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그의 나시린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곧 달란트였습니다. 저도 한때 정말 힘께나 썼는데 오른쪽 50견 오고 왼쪽 50견 지금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좀 힘께나 썼는데 삼손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 달란트였어요. 네? 그리스의 신화 헤라클레스와 같은 비견되는 이스라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중간에 착각합니다. 자기 힘은 제 것이라. 나의 힘은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균형 잡을 수 있다고 삼손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시린이라는 그 신분 그 자체가 삼손에겐 힘의 근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그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 머릿결이 있어요. 머릿결 길게 늘어뜨리고 따았습니다. 어떻게 따았는지 참 저는 상상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삼손의 머릿결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목사님 마이크 좀 주실래요? 됐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삼손의 머릿결이 보존되는 한 원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 없었습니다. 넘볼 때마다 삼손이 나타나서 그 힘으로 원수들을 다 물리쳐줬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느 날 자기 머릿결에 얽힌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주죠. 다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우리 삼손에게 원수들은 금방 들이닥칩니다. 들릴라에 의해서 머릿결은 다 자유해졌습니다. 블레셋 원수들로부터는 두 눈이 다 뽑히게 돼서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삼손은 그때부터 착고에 매여서 소처럼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되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다곤 신상에 블레셋 원수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조롱을 했던 건 덤이었습니다. 삼손은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해두면서 경계석 삼아야 할 인물입니다. 제가 연 이야기, 삼손 이야기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체성의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그 비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이 삶이라는 이 비행의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 이야기,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연줄에 매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나실인이라는 그 신분을 잊지 말고 살자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 그때부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은혜라는 그 연줄이 끊기는 그 순간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행은 금방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길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걸 알고 믿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참된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지식을 근거로 한다. 또 성령께서 일으키신 신뢰를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참된 믿음은 어떤 경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이 역시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문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바꾸는 순간에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1분, 그 다음에 그 답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공로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참된 믿음에 관한 근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확실한 지식을 근거로 한다라고 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를 근거로 한다라고 우리가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첫 번째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은 그 경로로 우리들에게 온다. 은혜로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은 그 경로를 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놋뱀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싹 다 광야에서 죽이셨나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그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좀 이제 좀 가나안에 들어가나 했더니 이 광야 길로 인해서 우리가 노곤하여 지쳐서 우리 하나님의 이 방법, 하나님의 이 길을 우리가 너무 싫어합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모세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스라엘은 싹 다 죽었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그 가운데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조치를 남겨놓으셨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남겨놓으셨죠? 놋뱀을 만들게 하셨죠.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모세가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단즉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각별한 조치죠. 놋뱀을 만들어 달아주신 일.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믿음이 주어졌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상징하는 놋뱀 예수가 장대에 달린 것, 이건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의 아들 예수께서 달린 것 상징한다고 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본 즉 살더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생긴 것,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들에게 생긴 것, 우리들의 가슴에 고이게 된 것, 그게 뭐냐? 참된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쳐다보는 자,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셨어요. 저항할 수 없는, 실로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제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 늘 끄집어보는, 늘 곱씹어보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가, 어떤 마음이셨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이었던가, 그 높이는 어떤 것이었고, 그 넓이는 어떤 것이었고, 그 깊이는 어떤 것이었던가, 이걸 헤아리어야 할 만할 때, 그때 저는 떠올리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보를 강하게 하셨은즉.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아들 예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몹쓸 죄성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있어요. 이 부패해버린, 그런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로는 하나님 얼굴 앞에 결코 나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우리는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그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랬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불화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였습니다. 불뱀에 물렸던 우리였습니다. 연줄이 끊어졌던 우리였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다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했어야만 했던 그 죽음을 우리 대신 감당하시는 그 방법,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는 그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얽혀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파괴시키며 부활하시는 그 방법, 이 방법이 아니면 모든 방책은 무효였습니다. 이른바 노뱀 예수가 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약속된, 영원한 죽음이 약속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연줄이 되시는 그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쳐다본 자는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 방법에는 아들의 상함은 필연이었습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다카 히브리어에서 십자가에서 뭉개지시고 부서지시고 갈리시고 하는 그 방법을 쓰셔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의미는 아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또한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다 소진시키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죽음을 감당하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카 십자가에서 뭉개지시고 사람 받으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 죄와 죽음의 무게가 있다면 우리 죄와 죽음의 무게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무게와 동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실 수 있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노뱀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죽으셨어야만 하는, 이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페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는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 하페치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갈망하셨다, 열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갈리고 뭉개지고 찢겨지고 하는 이 유일한 방법, 당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갈망하셨다, 열망하셨다라는 사실. 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맞바꾸셨다는 사실에 갈망하셨어요. 열망하셨다고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 스스로의 비행을 뽐뿌 수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구신 그분의 그 낙하, 당신의 아들을 뭉개지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열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신이 완전히 뭉개지도록 찢겨지도록 스스로를 내어주신 아들 예수의 공로, 우리 알아야 된다고요. 이 아들 예수의 공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 가슴에 이해되고 고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참된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쉽게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야 되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그렇게 내어주셨구나. 십자가에 뭉개지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이걸 열망하셨다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1문과 21답의 의문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값어치는 참으로 진귀한 것이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 믿어지십니까? 정말 진귀한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 찾으신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는 자 찾으신다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정말 진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거리에서 전도자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값싸게 전도하는 것, 그런 것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배 때마다 파이프 오르간과 풀 오케스트라와 저명한 합창단이 크리스탈로 장식된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종교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연출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저 마음, 당신의 아들을 사랑받게 하시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훑고 지나가지는 다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지는 그것이 고이게 된 것,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노뱀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 6시간 동안 숨이 깔딱 넘어가다가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 이게 우리의 전인격을 훑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의 전인격에 자리해진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의 끝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안해 거하라. 나도 미안해 거하리라. 허세가 부끄러움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예배를 들 수 없는 것이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니 나를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은 접속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접속하는. 기억나십니까?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연관지어서 한번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떤 능력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능력. 연달리기 연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믿음은 어떤 거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이 연줄에 끊어지지 않고 매어있는 능력.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삼선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신의 머릿결, 자신의 신분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능력, 믿음이죠. 자, 이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많은 건 물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량을 의미하는 그 숫자, 물량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원어에 의하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아들 이삭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의 그 구원까지 그것이 열매로 맺어졌다는 것 우리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경로로 하셔서 나를 통로로 쓰셔서 내 아내, 내 남편을 구원케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의 형제를 구원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거예요. 박용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수를 셀 수는 없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셀 수는 없지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박용재 목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런 열매를 의미하는 사람의 구원, 스스로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어느 누군가의 구원. 더 정말 찬란한 건 뭐냐면 나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복되게 되는 그 열매입니다. 열매. 자, 이 열매는 언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연줄을 끊이지 않고 연을 날리시는 그분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 참된 믿음. 자신의 신분이 나신이라는 그 신분을 깨닫고 자신의 신분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지킬 줄 아는 그 능력.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비행을 디자인하시고 또 고안해내시고 우리의 비행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뭉개지시는 모습, 찢겨지시는 그 모습까지도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의 이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된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뭉개지도록 다 찢겨지도록 스스로 내어주신 그 공로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고이게 된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